한국의 어느 집회에 가보았습니다. 민족 복음화 대성회였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속히 징계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옵소서. 막 그냥 얼어붙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요?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왜 저렇게 기도하나 그래도요. 시편 이런 데 보면요. 적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징계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문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게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엄중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기도를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여, 죄 많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반대의 기도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죄 많은 세상을 향해서 말이죠. 자,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는 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성경적으로 더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후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 단노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경고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자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심판하여 달라는 기도보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더 맞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를 괴롭히고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여, 나에게 불의를 일으키고 나에게 괴롭힘을 준 저 사람을 하나님 공의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으니까요. 아니면 주여,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지만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어떤 후배가 저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참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뭐해도 제가 잘못한 것이라면 저는 말씀드리지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교단, 정치적인 분쟁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 속에 악이 있다고요. 그 악 속에 선이 있죠. 아무 근거도 없이 저를 중상모략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미웠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 후배가 러시아의 선교사로 떠났는데 제가 속한 기도팀에서 그 후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 후배가 나에게 참으로 막대한 상처를 줬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차라리 나를 괴롭힌 저 사람을 보응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신앙의 양심상 도무지 그런 기도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기도팀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후배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그러나 러시아로 선교사로 갔사오니 복을 내려 주옵소서. 러시아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사역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었습니다. 그 후배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잘 변화되지 않으면요, 입술로 행동으로 먼저 나타내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행동 심리학에서 그게 나와요. 마음은 저 사람이 미운데 미워하면서도 저 사람에게 다가가고 말을 걸고 대화하면요,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그 죄를 물으셨습니다.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셨고 결국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레미야의 경우를 볼까요? 에레미야는 유다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망했고 남유다도 우상 숭배 때문에 이 바벨론에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에레미야야, 유다 백성이 정말로 내가 참지 못할 정도로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에레미야 1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왜? 이게 하나님이 이미 결심하신 거죠. 아무리 에레미야가 기도해도 나 유다 백성 구하지 않겠다. 그러니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위해서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엄중한 뜻 아닙니까?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어디 누가 가서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14장 11절에 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죠? 유다 백성이 죄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영적 간음죄를 짓고 있죠. 우상 숭배했죠. 마치 남편을 놔두고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 아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우상 그림을 그려놓고 절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참을 수는 있으셔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에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에레미야서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에레미야서를 보면 중간중간 수없이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랬는데 에레미야가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희망을 전하다니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고난을 잠시 겪게 하셨지만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후에는 나라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본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에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대로 유다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에레미야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족장시대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아예 기도하지 말고 심판을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자, 그것을 믿고 에레미야가 하지 말라는 기도를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역설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는요, 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 뭔가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에레미야가요, 결국 하나님은 순종한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 수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그 문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참 선지자들은 그걸 알아요. 거짓 선지자는 그걸 몰라요. 그냥 문자만 가지고 씨름해요. 오늘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문자만 가지고 그 뒤에 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으려 하지 않고 그냥 기록한 문자만 가지고 씨름을 해요. 그러면 문자만 가지고 씨름을 했다면 에레미야도 말이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 문자 그대로 기도하지 말았어야죠. 문자대로 하지 않았어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분부한 대로 백성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유다를 버릴 생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에레미야에게 유다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통렬한 심정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문학적인 표현, 예술적인 표현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양식대로. 그거를 연구하면요, 이게 참 문학 서적을 읽어도 말이죠, 그 저자의 어떤 마음이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보세요. 지혜문학 보세요. 예언서 보세요. 문학적인 표현이 막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본래 마음을 읽지 못한 채 문자만 가지고 해석하려고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과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으로 홍해수도 가르고 막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까 도대체 그 신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은 부르지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말이죠. 도대체 그분은 어떻게 생겼느냐. 예수님 보여주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해요. 눈에 보여야 믿으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데서 진실을 행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토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건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송아지 우상이 앞으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자기들을 앞으로 이 풍요롭게 할 신이라고 막 금가락지 빼고 막 금은보화를 빼가지고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그 밑에서 춤추고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모세야,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만큼은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신대요. 이 백성을 모두. 내가 이 200만이 넘는 이 백성을 다 진멸한다고 내가 다른 민족 못 만들 수 있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큰 민족, 다른 민족을 만들어서 너한테 줄게. 이 백성은 이제는 틀렸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들 것입니까? 모세는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낳았습니까? 왜 이 사람들을 나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백성들이 모세의 속을 얼마나 썩게 했나요? 자신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계속 인내하며 있는데 밑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잔치하며 난리 났습니다. 정말 그렇게도 말 안 듣는 백성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세가요. 모세 대단한 사람입니다만은 모세의 심정을 이렇게 쭉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아주 나약한 사람이에요. 예, 막 실수도 하고 막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죄다 그래요. 그러니 이 200만이 넘는 이 인구를 이 사람이 이 모세가 다 하려니 이게 얼마나 참 힘듭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야 모세야, 내가 너만큼은 큰 민족의 지도자로 삼을게. 이 민족은 안 돼. 내가 진멸하겠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기회다 해가지고 모세가 내가 이 백성들 떠날 수 있구나. 다른 새 큰 민족을 주겠다니 아이고 좋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할 만도 합니다.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시네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저 백성들 심판하시는 것을 나는 원래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저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만하잖아요. 만약 제가 그 모세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면 피하고 싶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요, 힘들어.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보세요. 모세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도 말이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는데 어디 토를 달아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믿습니다 할 것이지. 그런데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11절에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뒤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째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은 자기 백성을 악한 의도로 산으로 몰고 가 다 죽인 신이라고 말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약간 표현을 바꿨어요. 주여 화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소서.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며 허락하신 온 땅을 주시겠다는 영원한 약속을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왜 주의 백성을 진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두 가지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거를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안위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에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되풀이하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인도하신 귀하디 귀한 백성에게 왜 진노하십니까? 제가 표현을 조금 바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산에서 죽이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망령되게 비춰질까 두렵습니다라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하신 영원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요. 후손은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을 주시고, 모세의 믿음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신앙이죠. 결국 하나님은 단번에 이 백성을 심판할 뿐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내가 하나님의 본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오죽하면 저렇게 표현하실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던 사람들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언약이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여,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 백성 진멸하지 않으면요, 모세는 계속 이 백성 때문에 고생해야 돼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참 재밌잖아요.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놓고서 뒤바꾸는 그러한 상황이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왜 말씀해 놓고 그것을 바꾸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지만, 그러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제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초점을 맞추시는 것은 사람 살리는 일이다. 어떤 교리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어떤 종교 생활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그것만 알면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요, 아무리 성경에 죄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나와도요, 하나님은 저 죄인들을 끝까지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목숨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하신다고 아예 선포하셨어요. 예? 요나 보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말이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자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진심 어린 속마음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때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초를 허락하셨어도,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잘못 일이 진행되어도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우리 징계하고 심판하고 채찍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셔 놓고 어떻게 하셨나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문자적인 말씀도 역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확실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의 그러한 그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100%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응답이 안 되고 자꾸 일이 꼬이고 그러면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마음과 합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 측면에서 제일 온유한 자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온유하다는 말은요, 그냥 부드럽게 말없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요, 믿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역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때로 마음이 변해도 때로는 믿음이 식어져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어찌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생각하기도 싫은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다라고 알아도요, 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 사람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스데반을 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죠? 주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죄 짓는 무리를 향해 분노하셨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무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본래의 뜻대로 돌이키신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리게끔 선택하신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악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 위해 기도로 변호해 주는 사람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자 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 징계를 내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대요. 그러니 본문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셨구나. 우리 하나님의 심리와 그 마음을 우리가 꿰뚫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이것에 말씀합니다. 인생으로 고생케 하고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의 본심대로요.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써 그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함으로써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며 34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342장